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우리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몇 구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 1년에 365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맺는 열매도 남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개인적으로 부족한데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오늘 성가대 감싸게 해 주소서 하고 그렇게 찬송했듯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섬기시고 함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월 부대인이란 말이 있죠. 안일 부자 기다릴 때 사람 인자.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유석의 노래처럼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 앞에 때로는 고난과 파도와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이 올 때에 내게 다가오는 그 환경 가운데 얼마나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가, 그 지혜만이 우리가 세월을 넘어서는 참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의 스피노자는 이런 명언을 내었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성실한 자세만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든지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참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와 감사라는 단어 다음에 또 두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것은 후회와 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지나면서 아마 마음속에 참 좀 더 잘할 걸, 그러지 말 걸, 껄껄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성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앙상해지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듯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또한 한 해를 보내면서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 무게를 내려놓고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후회란 말은 리그렛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반성은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내 자신의 언약에서 후회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후회의 반복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다음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반성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을 쓰라 그러죠. 네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반성문을 써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나고 말죠. 둘째 아들이군요. 둘째 아들이 다 떠나고 말죠.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안에 그 부여함, 아버지의 사랑이 컸는데 내가 미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큰 후회를 합니다. 작은 아들이 거기로 끝났으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성을 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실까?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 이제 아버지의 종이 많으니까 난 아버지가 종으로 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라는 큰 반성하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진짜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우리 속담에는 죄를 털어내야 숯불이 더 빛난다. 아멘. 자신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털어낼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미래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모든 기업체, 사업체, 경영자들이 그들의 회사를 평가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적자와 흑자가 났는지 그런 제품과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내년을 위하여 계획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 해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채 그저 작년 한 해처럼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가? 혹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떤 더 나은 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근들의 교우들과의 교제는 내가 잘했는가? 정말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한 해가 되었는가? 또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날보다 더 나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느보닷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인생을 회고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관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해 하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이런 인생의 고백은 모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사실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다. 70, 80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고 성경에 보면 안개와 같고 잠깐 지나는 것 같다 그럽니다. 어떨 때 목회를 하다 보면 90이 지난 어른분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일 축구했던 얘기를 신나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인생이 잠깐이네요. 잠깐이네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보면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세월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나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게 남은 시간을 잘 계수하고 주님이 부르는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각자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은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각자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결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종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반면에 게으르고 무익한 종에 대해서는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달란트를 다 허락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하나가 되었던 둘이 되었던 다섯이 되었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진정 의미 있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스틴 채플에 가면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리는 천정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천정벽화를 꾸밈꾸미 붓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걸 돕던 조수가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해도 너무 완벽합니다, 선생님. 그래, 자네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완벽해 보이는가?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아직 나는 잘 모르겠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방울도 달리고 빨간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보면 없어요. 제가 이걸 달 때 왜 뒤에는 이렇게 방울을 달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뒤에는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이 추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주님이 탄생하셔서 주님의 탄생의 기쁨으로 이걸 다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 보기 위한 추리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보는 부분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진정 누구를 보기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그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그 삶의 역병과 고난이 얼굴에 배어납니다.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집니다. 어떤 부분은 얼굴을 보면 항상 밝은 얼굴을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짐작합니다. 저분이 참 행복하구나. 자식이 속을 안 새기고 모든 게 다 잘 되는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항상 화가 나 있고 울상을 짓고 있으며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참 저분이 근심 걱정, 참 모든 것이 힘들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겉얼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관상을 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 이전의 얼굴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부분은 외모보다 내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내면의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의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회장님 말이 많으면 제발 좀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어떤 분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래요? 한마디 해주실래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의 언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도 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톤 자체가 좀 커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억양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크면 괜히 상대방이 화를 냈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왔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말씀을 조근조근히 해서 참 좋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나친 거죠. 너무 자기 주장이 세게 되면 공동체의 화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면 지갑에다 구체적으로 목사님 언제 몇 시에 만날까요? 막 들이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사 한번 가자 그러지만 그 식사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말이 진실성이 없이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인색치레의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뭐 때문에 받는 것 같아요? 말 때문에 받습니다. 말 때문에. 청량빛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는 응어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잘했는가? 정말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아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신비입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언어는 힘이 없지만 그 언어를 뱉는 순간에 그 언어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에게는 기쁨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한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연자맷돌을 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을 먹이라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생각날 때 그 말을 한번 곱씹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믿음이 좋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런 기준점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주 빠져도 되지, 그럼 한 주 빠지면 보름이요. 2주 빠지면 되지, 그럼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주일날 성수를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여행 중이라도 가능한 한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일주일에 하나님 만나 뵙고 한 주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한 주 빠질 때는 미안 마음이 들어요. 2주 빠지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3주 빠지면 그날이 그날 같고 금방 자기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생활이에요. 봉사의 생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왔다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밥 한 끼 대접받았다면 나도 그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함께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성가대에서 혹은 식사 참여를 해서 속장으로서 안내로서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섬기시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과 봉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학생들에게 대학을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서비스 시간을 얼마나 봉사했는가. 어릴 때부터 커뮤니티를 해서 섬길 수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그런 훈련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에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물질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껏 섬김의 물질을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일에 애를 썼는지를 결산하면서 나의 헌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물질의 우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착하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과연 한 해 동안 내 삶에 버짓이 이만큼 있다면 그 물질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헌금 생활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판단의 중요한 바로미터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내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자라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지식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이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교회 가든지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 가도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 3927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가. 이 말씀이 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들여보세요. 내 애들 보고 물어봐. 너네 핸드폰 얼마? 하루에 어떨 때 4시간 5시간 그 이상을 들여다봅니다. 텔레비를 켜놓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주일에 와서 한 구절 한 구절 그거 먹는다고 우리의 영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아멘. 내년에도 우리가 준 모임이 있어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성경 마음만 가지면요 매일매일 설교도 드릴 수 있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진단은 한 가지요. 말씀에 대해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남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950년도만 해도 미국의 모든 세대들이 각 가정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십자가가 많다 그러지만 미국에 더 많아요. 여러분, 골목골목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미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에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가 되면 그 신앙이 거리에 나가서 민권운동, 반전운동으로 참여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개인의 구원과 전도폭발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1980년대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1990년을 기준으로 해 종교의 다원화 시대에 개인의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길로 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과 악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건 뭐예요? 죄와 선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진정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세상의 거룩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진지 그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게을렀다면 내년 한 해도 더욱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